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1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계절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껏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주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 어느 하루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 4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219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선줄을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또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손 한 바닥 너비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에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들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수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함께 봅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또한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40장부터 우리는 이 천사가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이끌고 다니며 이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새 성전의 각 부분을 측량하고 또한 그 양식을 보여준 내용을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40장부터 지난 어제까지 봤던 42장까지의 이 내용, 42장까지를 보면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 성전의 각 곳곳을 살펴보는 첫 번째 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에스겔은 또 다른 두 번째 이제 탐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스겔은 이 자신이 본 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자신도 보면은 이제 인도자, 즉 그 환상을 보게 되니까 환상을 보여준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인도자에 이끌려서 안뜰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전과 동문 사이에 있는 제단을 보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뭐 이제 내일 말씀일 텐데 44장 1절을 보면은 그 이후에 그것들 다 보고 난 이후에 44장에 보면 바깥들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전체적인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1절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에스겔은 지금 환상 중에 자신을 인도하는 그 인도자의 을 따라서 동쪽 문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앞부분, 그 동쪽은 성전 앞부분은 바로 동쪽을 의미하는데 동문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문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깥 동문과 안쪽 동문 사이에 있던 이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이 바깥 동문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흡사 우리가 에스겔 1장에서 보았던 그 장면과 매우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에스겔 자신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모양이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양이 마치 자기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이미 지난 우리가 10장에서 8장 이후에 10장에서 살펴봤듯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성소에서 조금씩 동쪽으로 동문 쪽으로 옮겨가던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결국에는 이제 동문을 완전히 떠나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그 감격스러운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의 환상이 이제 새로운 어떤 성전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성전의 이 건물이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성전의 환상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 이 성전이 이제 다시금 솔로몬 성전이 다시금 그들이 귀환하고 나서 더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재건될 것이다 라는 어떤 미래적 예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미래적인 예언이라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관련된 이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상징적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즉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있는 이방인 중에 거하는 이 유대 공동체들, 이들에게 성전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약속의 땅, 즉 그들이 원래 살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금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환상은 이제 그들이 다시금 정치적으로 혹은 또 종교적으로도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환상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동시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그 70년 환상, 포로의 환상을 70년 만에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도 그들이 이제는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장면이죠. 여러분, 그 옛날 그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봉헌하게 될 때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에 가득하여서 모세가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8장을 보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여 그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회막에 임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 솔로몬 성전에 임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의 말씀, 오늘 7절의 말씀을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소를 가리켜 당신이 거하실 곳, 안식하실 곳, 영원한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7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보면 과거 하나님 당신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그 거룩하심이 더럽혔던 사실, 그것을 회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원인,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원인은 죽은 왕들의 시체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래서 그 사실로 인해서 여호와의 그 거룩하심이 더럽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보면은 이 첫 번째 원인인 음행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곧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였다, 행음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을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영적인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영적인 어떤 순결을 저버린 그 행위, 그것을 바로 그 영적인 행음으로 빗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는 성전 바로 옆에, 바로 곁에,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바로 곁에 산당들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악한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진 두 번째 이유라고 말하는 죽은 왕들의 시체라는 것은, 이것은 뭐 우리가 살펴보면 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 어떤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는 죽은 왕들을 위해서 어떤 성소나 혹은 성소와 그 성소의 어떤 관련된 그 성소와 관련된 어떤 그 지역에 죽은 왕들을 기리는 공적인 비석이나 뭐 그런 것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혔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곳에 그 성전에 머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그곳으로, 그 새로운 환상을 가운데 그 새로운 성전으로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벗어나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여호와의 그 거룩한 이름이 우리와 함께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계실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 그런 회개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시금 그 새로운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옛날에 하셨던 모든 언약을 생각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제는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들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한 그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바로 이 성전의 법을 준행하도록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듯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듯한 상황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택하시고 다시금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는 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배우고 또 어떤 때는 가르치는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회개함 가운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결국 말씀이며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무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가 막히는 것 같고 정말 연초가 되었지만은 아직 어떻게 올 상황이 흘러가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될 신앙의 본질이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말씀 앞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바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법을 일러주시죠. 그런데 성전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12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의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또 앞뒤로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제단이죠. 우리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제단의 규모와 모양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40장 이후에 성전의 그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 등장하는 여러 성전의 그 기록들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성전의 각 부분의 치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1장, 40장, 41장, 42장 계속해서 보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있는, 성전 내부에 있는 기물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설명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번제단에, 오늘 43장에 보면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에 관한 설명을 17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18절 이후에서는 그 제단을 하나님께 어떤 봉헌하여 드리는 그 규례가 어떻게 되는지를 마지막 2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성전 내부에 있는 그 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번제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제단에 대해서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제 성전의 기능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의 그 기능은, 이전까지 성전의 기능이 예배에 집중이 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번제단을 우리 각 구체적으로 설명함을 통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더 이제 부각시키는 그런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자기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폈듯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떠나가셨던 것도, 성전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갔던 것도 결국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거룩하지 않고 타락하는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 그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음으로 말미암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함께 거하실 수 없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도 어떻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이제는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어떤 제도를 쭉 보게 되면, 레위기에 우리가 성전의 어떤 규례들, 제사의 규례들을 쭉 보면은 번제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희생의 제물에 피를 들여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러 온 그 자를, 그 어떤 죄인을 거룩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또 그 제물을 번제단에 태우죠. 태워서 태우는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은 희생 제물의 피가 부정한 자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기능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성전법을 말씀하시면서 제단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더 나아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위해서 그들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그 돌아온 이유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고, 그분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당을 와서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이면은 각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드리는 예배가 막힌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 예배가 막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은 이것이 이 분명한 우리의 존재 이유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골방에서, 각자 처소에서, 핸드폰으로, 또 노트북 앞에서,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그곳이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 앞임을 분명히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도 속죄의 그 길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만방자하고 교만하여 정말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정말 지속적으로 말씀을 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파멸을 당하며 그 이방 땅에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 없는 그 삶은 모든 것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 삶이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인생은 파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그 영혼의 끝은 파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이방 땅에서 처참하게 살도록, 그냥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또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죄 중에 거하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멸망의 길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허락하신 그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4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환상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금 그 성전으로, 성소로 들어오는 것을 본 에스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의 징표가 되어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징표로 그들 받아들이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세우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주님의 분명한 의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동일한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 하나님의 제자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성스러운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기억하고 알고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아니야, 올 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 그렇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와 군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간구와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 주여 그들의 기도와 간구와 모든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 아버지 자녀들의 삶, 우리의 직장과 사업토와 일터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새 성전의 환상을 본 예스겔에게 환상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주 간의 강건함과 우리 모든 삶의 지경을 주께서 주님께 의탁할 때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하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 리더십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모든 교육자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함과 늘 깨어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우들과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 살아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뜻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뜻 가운데 행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살아가시는 이 공동교회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든든히 서가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선하신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리더십들에게 하나님 그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데 부족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하신 어르신들 또 아버지 하나님 병중에 있는 자들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 상한 마음이 상한 자들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에게 하늘의 뜻이